할렐루야. 오늘은 참 새해의 첫 주일 예배이면서도 동시에 또 1월 1일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면서 오신 줄 압니다. 주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사람에게 이 새해 인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새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다른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있었지만은 올해의 1년간의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라는 것은 교회가 한 해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바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 성도들 간에서 각 사람마다 기도 제목으로 또 저 앞에 기도했지만 올 한 해 전체가 이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이 앞에 표가 있지만 이 표를 보면 상당히 시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가지고 한번 옆에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다 함께 소리내서 올해 이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려는 영적인 방향, 또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파도를 따라 기도의 배를 띄우고 재정의 너를 저 세계로 나아가자.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의 파도를 따라 기도의 배를 띄우고 재정의 너를 저 세계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새해를 열면서 참 기대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에 놀랍게도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어떻게 본다면은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똑같이 낮이고 밤이고 똑같은 24시간처럼 보이지만은 놀랍게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받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해가 올 때는 다시 이전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기에서 참으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탄절 때에 자주 묵상하는 것처럼 주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서 이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새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의 구주를 낳게 하시는 이 일은 그건 마리아에게는 새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이 동일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것도 새 일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이 어둠에 빛이 비추고 말씀으로 모든 게 분리되면서 정돈되면서 우리가 보는 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이 새 창조 역사는 처음에 한번 창세기 1장에서 행하신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한 번으로 창조는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은 마치 이 마리아의 삶에서 예수께서 오신 게 한 것처럼 또 마치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한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의 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세계 최강의 국가인 이집트이죠. 이 바로의 막강 권력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200만 명 이상을 꽉 잡아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습니다. 정말로 바로로부터 그를 건져내신 것이죠. 10가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해줬습니다. 또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또 다른 장애물은 이 홍해 바다였죠. 어떤 사람은 무슨 갈대 바다처럼 갈대 숲처럼 허리춤 되는 물을 건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곳은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그것은 해발 1400m 가까이 되는 깊은 바다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바닷속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새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은 이 광야와 사막이었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땅, 거기는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기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거기엔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무사히 통과케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그 모든 땅을 다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말씀 읽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에 마치 우리가 역사책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읽으면서 아니면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특히 주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게 하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것이 한마디로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에 혹시라도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는 왜 굳이 읽느냐? 평생 한 번은 상옥지 있는 식으로 읽을지 모르겠지만은 역사 공부하는 셈 치고 읽을지 모르지만은 왜 굳이 매년마다 1독씩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좀 의문점이지 않겠어요? 저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1년에 1독씩 하다 보면 언제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겠냐? 그래서 1년에 3독 이상 해야 아마 죽기 전에 내 나이만큼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읽는다면은 굳이 말씀을 열심히 읽을 만한 동기가 안 생기겠죠. 호기심 따라서 아니면 조금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가? 왜 남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읽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마음에 새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그냥 역사에 없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연대가 있고 인명이 있고 지명이 있고 사건이 있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실제로 이 국가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사 읽을 때는 그냥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재미삼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동일한 역사가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역사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다윗 왕 때에 많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시편 안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사막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말을 다윗 시대에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또 다윗 시대보다 1000년 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 사건, 다윗은 주전 1000년 전 이랬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읽을 때 보면은 1000년 전 사건이지만은 따라서 1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었다라고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1000년 전 사건을 말할 때도 마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시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마치 내가 애굽에 있는데 건져내시는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순한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일하게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읽을 때마다 단지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이들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행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읽을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동일하시며 그의 능력은 조금 더 감소되지 아니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조금 더 늙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영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육체의 속의 눈도 뜨게 하시지만은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며 문은병자 고친 것 속에서는 문은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걸 치료하신 것 속에는 나의 감각 없는 나 영적 감각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올바르게 판단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고친 것 속에서는 나의 내 속에서 주께서 메말라 있는 부분들 연약해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신 것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며 지금 내 안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 엘리야가 요단강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갈 때에 이 옷을 가지면서 치면서 건너갔죠. 물이 갈라지면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죠.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면서 똑같이 이제 요단강을 물을 치면서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면서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엘리사이고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답변은 뭘까요? 하나님 답변이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말한다면 그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엘리사 바로 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엘리야는 어디냐라고 말씀하시겠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항상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날의 엘리야는 어디냐 말씀하겠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 안에 볼 때에 주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기를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여러 차례 걸쳐서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씀한 것은 좀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를 보라. 뭔가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좀 나를 보세요 하는 것처럼 나를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2017년 1월 1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간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할 때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 바로 여러분을 말하나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새 일은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올바르게 있는 것인지 대해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 없는 광야에 있다면 불안 속에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평생 삶에서 광야 속에 있는 기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일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내일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대해서, 다음 달에 대해서 2017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65일을 12월 31일까지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데 어떤 삶이 내 앞에서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것이에요. 마치 길이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기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분인 것입니다. TV 속에 보면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에 많이 있는 광고 뭔지 아세요? 보험에 대한 광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 심리를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을 넣으시면, 조금만 보험을 넣으시면 당신이 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다 가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험 안 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 가봤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처럼 보이니까. 마치 광야에서 머물면서 길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확신이 있는가? 난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는가? 난 오늘 이 시간에 확신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막은 뭐겠습니까? 사막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당연히 사람도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것이죠. 생기가 없는 것이. 마치 물이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인데 목마른 사람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을 때 목마름이잖아요. 갈증. 아주 갈증을 느낄 때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이 탑니까? 배고플 때에 필요한 건 음식이죠. 근데 배고플 때 음식이 없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사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없다는 것은 나의 목마를 때에 그때에 물이 없는 삶을 말한 것이겠죠. 배고플 때에 그때에 양식이 없는 걸 말하겠죠. 마치 우리 인생의 삶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기분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기분, 갈증이고 배고픔이고 뭔가 내 안에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올 한 해 전체 안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삶이 광야냐? 내가 거기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이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살게 할 것이고, 명확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고, 두려움이 없게 할 것이고, 마음속에 평강 있게 할 것이고, 또 굶주림이 없게 할 것이고, 필요할 때만 양식을 줄 것이며 필요할 때만 물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느 보험회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보험회사 약속보다도 나의 하나님 약속은 훨씬 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또 다르게 또 말씀했어요. 바로 이 43장 이전에 4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또 말씀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벌레지요. 이 벌레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는 것이에요. 무력한 존재이죠. 누가 막대기로 만일에 이 벌레를 건드리면은 벌레는 저항할 만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굴면 굴리는 대로 굴러갈 뿐이고 몸만 꿈틀거릴 뿐이지 아무것도 그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만한 내면의 힘이 없는 게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힘이 없다, 약하다, 보잘것 없다. 이것이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라고 또 말씀해요. 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이 버러지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는 것, 이건 분명히 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기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격하게 할 것이다. 이 앞에 산이 있다면은 나의 삶을 가로막아서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의 산이겠죠. 근데 그것이 있다면은 이 타작기는 그 산을 쳐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은 이 타작기를 통해서 격아치 만들어서 날아가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산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 어떤 산이라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는 것, 작은 산 같은 경우는 아예 격아치 만들어버리는 것, 보통 타작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 버러지 같은 너이지만은 내가 너를 이와 같은 강력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 삶에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 바디메오의 삶에 일어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 바란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인데 뭐냐면은 그는 소경이죠. 그리고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게 소경이며 거지. 그는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받으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여전히 그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남의 도움받으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셨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바디메오가 앉아서 지금 주님께 외치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주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간절한가? 한두 번 내 문제 때문에 저 앞에 기도하다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 소리가 점점 쭉 가다가 나에게 사라져버리니 포기해버리고 그래 역시 주님은 나에 관심 없어. 그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그냥 쑥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아니요, 끊임없이 주께서 응답할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속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그러니까 믿는 다음에는 응답할 때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응답되면 그때 가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근데 주께서 정말로 갈급한 것을 알고 싶어져서 때로는 응답을 즉각적으로 안 하신 것입니다. 더 심한 게 있죠. 이게 소리 지르니까 제 아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주께서 바쁘신데 너 같은 소경과 거지에게 관심 있겠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면 원수가 우리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과거 이런 삶을 살았고 너 자신이 순종치 않고 살아갔는데 지금 내 기도를 듣겠냐? 그만 시끄럽다. 좀 너의 관심도 없다. 저렇게 말씀도 일독 잘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관심 있지 너 아니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야단치고 주님 응답 안 해도 바디메오 어떤지 아세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할 때까지 주께서 말씀했어요. 제 아들에게 데려오라. 주님 이제 아셨죠?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갈급한 줄 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제 아들이 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벌떡 일어났더랬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세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소경이며 거지인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구제할 사람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만 겉옷을 따로 입혀줬어요. 왕은 멀리서도 왕인 줄 알 수 있도록 왕복을 입힌 것처럼 또 이 선지자는 선지자 알아볼 수 있도록 따로 옷을 입힌 것처럼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겉옷을 던졌잖아요. 바로 이 선지자만 입는 옷인 것입니다. 제사장만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거지면서 소경인 사람에게는 구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예 옷 전체를 입어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미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구별 없이 그 앞에 가서 깡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어요.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주께로 갈 때에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난 더 이상 남의 도움받으며 살지 않겠다. 난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삶 이제는 안 살겠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는 안정감이었어요. 그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자기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겉옷을 벗어버리면은 아마 10사람이 올 수 있는데 한 명 올까 말까 하겠지요. 아마도 올 수 있는 액수의 10분의 1로 줄을지 모르겠죠. 따라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안정감이요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것이 나의 안정감이 아닌 걸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건 한마디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이 겉옷을 던져버렸죠. 주께로 갔습니다. 우리 주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빕스 식권 하나 주세요, 이것도 아니죠. 아니면은 빕스 일주일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권을 좀 주게,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주 앞에 질문한 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디메오가 주 앞에 요청한 것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일인 것이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새 일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나는 소경이니까, 소경 나의 운명이니까 조금 더 적선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볼 수 있는 것, 이 정도로 해서 자기 운명은 놔두고 다른 것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 운명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늘 해왔던 것이니까 또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새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것을 요청하는구나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너무 만족하셨죠.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는 바디메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얼만큼 새 일을 할 수 있을까? 소경에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 것, 그건 최고의 새 일인 것이죠. 이 광야에서 길이 나게 하는 것, 사막에서 강이 내게 하는 것, 이 버러지가 이가 날카로운 새 다리끼가 되는 것,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었다니까요. 나의 주께서 내 삶에 이 역사할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볼 때에 주께서 한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한 게 먼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전 일, 나의 실패, 나의 약점, 나의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또 나 자신이 반응 못했던 것, 이런 일을 기억하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주께는 기대감이 없는 것이에요. 늘 그래 살아왔으니까, 나는 거지로 살아왔으니까 또 거지로 살 것이야. 약간 좀 돈만 많이 버는 것, 약간 편하게 사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하겠죠. 이건 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새 일을 하실 때 제일 어려운 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옛날에 나의 과거와 실패와 어려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럼 내가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어렵게 한다니까요. 이 생각이 이 사람을 한계로 시켜는 것이에요. 나를 한계로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그 박스 안으로 넣어버린 것이에요. 최근에는 이 생각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돼서 이 뇌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돼서 책도 나오고 많은 얘기 나오죠. 거기에 대한 예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말한다면 KBS에서 이 생각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 광고하기를 이제 KBS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새로운 아주 좋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유를 개발했는데 우유를 시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시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을 발런티어를 모집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뭔가 여러 가지 보상도 해주겠습니다 했겠죠. TV도 나오고 또 화면도 나오고 또 그 참여함으로 따라서 몇 가지 혜택도 받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했고 6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6명 모두를 TV로 방영하면서 다 이 우유, 새로 나온 제품의 우유를 시식하는 일을 다 하게 하고 다 촬영했죠. 모두 똑같은 우유를 하고 이 우유를 설명 다 해줬죠.
이 우유는 이전보다는 더 훨씬 이것이 첨가되고 이런 면에 효과 있다고 다 말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6명에게 한 잔씩 다 돌렸어요. 다 마셨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맛이 어떻습니까? 아, 맛이 참 특이하고 좋으네요. 고소하네요. 하면서 뭐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6명 몽땅 다 이 우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 말했어요. 딱 6명 끝났는데 갑자기 두 번째 사람이 왁 하면서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이 아이고 배야 하고 엎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이 그러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좌우를 보더니 이 뭔 일이냐. 그리고 몇 초도 안 돼서 그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빨리 화장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속이 막 이상해서. 또 한 명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점점 두드러기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다음 병원 가버렸어요. 몸에 두드러기 났어요. 이 방송이 다 촬영했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 두드러기 피부 검사하면서 뭔 일입니까? 했더니 KBS에서 무슨 뭐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유를 마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의사 진단이 뭐냐면 썩은 우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당신에게 몸에 독이 들어가서 이렇습니다. 다 촬영했어요. 그리고 다 6명 모았죠. 그리고 말하기를 6명 중에 두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방송국가 짠 사람들이에요. 짜고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냥 왁 하고 넘어지고 한 사람 몸이 이상이 막 있다고 시작해서 일부 짠 거예요. 그 우유 몽땅 다 정상인 우유였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생각이 지배하면은 그 생각이 끌려간다니까요. 제 친구 황성주 박사인데 이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느 한 부인이 이제 정부에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제 이 홀수 짝수 따라서 이제 이 보험의 암보험을 검사하시는 기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병원에 암 검사하기 위해서 가면서 남편이 출근하면서 이 부인을 차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줬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부인이 막 웃으면서 여보 잘 가 있다 봐 하고 끝났죠. 그리고 검사했더니 조그마한 암세포가 발견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환자복 갈아입고 입원해 버렸죠. 오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부인이 반 죽어 있었어요. 얼굴 전체가 시커멓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하고 황 박사하고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 누가 멀쩡하냐? 암세포가 있어도 그냥 껐떡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면은 암세포 기분 나쁘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검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잡아버린 것이에요. 과거를 생각할 때에, 이전 일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얼마나 약한가, 허물이 많은가, 실수했는가 이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같은 사건과 같은 장면이 오면은 같은 이 사막과 광야가 오면은 다시 이전 걸 기억하면서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버르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계로 너를 만들겠다. 이 말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는 너 한 몸도 잘 간수 못하는 버러지였지만은 그러나 앞에 있는 큰 산까지라도 다 부스러기로 만들 만큼이나 모든 산들은 다 개같이 만들 만큼이나 강력한 타닥기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바디메오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룰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여인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롤 모델이죠. 왜냐하면 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처녀의 몸에서 어찌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의 응답이 참으로 모든 믿음의 정말로 롤 모델인 것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그걸 뚫쳐버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다가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건 세일이죠. 가장 큰 세일이죠. 우리 모두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심을 내가 믿사오뇨 말하는 것,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나게 하는 것,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이것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주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믿으면서 내 앞에 광야와 사막이 올 때는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과거가 이랬으니까 또 이럴 것이다, 나라는 버러지에다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으로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1월 1일 첫 시간에 첫 주일에 이 우리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올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벌어지 갔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 나신 것보다 훨씬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삶 가운데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강을 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필요를 다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할지라도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혼란이 없고 불안이 없고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앞으로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전 내일을 확신합니다. 전 다음 주를 확신합니다. 전 올 한 해 전체 안에 확신합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전체 안에 주께서 나의 삶은 마치 이 벌레 같은 나의 삶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에 사막이 아니라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주께서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에베소 1장 말씀 보니까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건 다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거기 뭐냐면 믿는 자를 통해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게 하는 열쇠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주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그것이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마치 스위치 같은 것이어서 이미 전기는 다 와 있어요. 누르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믿음은 마치 이 수도꼭지 같은 것이 물이 꽉 차 있는데 꼭지만 틀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 올해 광야에 길을 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해결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말했다면 아버지 나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때까지 이 버러지 같은 나였지만은 나의 삶에 저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주께 저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며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다 채울 것이며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줄 것이며 그래서 넉넉하게 그 모든 가운데서 주께 주시는 큰 은혜를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 해 전체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의 삶에 올 한 해 전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레 같은 나의 집안은 나의 삶을 주께서 만드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나를 만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먹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새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나의 삶을 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에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때마다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나를 강하고 견고케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향을 받으며 사는 벌레가 아니요 영향을 주면서 가는 것보다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올 12월 31일까지 당신의 백성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경험하는 것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